노력한 대가로 받은 것은 여러분 선물이 아니죠. 정말 깜짝 놀라는 거.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내게 선물을 줄 때는요, 얼마나 기뻐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너무 궁금한 것도 있지만 선물 그 자체에 감격합니다. 아무도 아무리 노력도 하지 않고 기대도 않았는데 받은 그것을 선물. 이 선물들은 여러분들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선물 상자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지 않고 그냥 막 흔들어 보고 이게 뭘까? 그 설레는 마음속에서 집에서 딱 뜯어봤을 때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발견하면요, 야, 그건 정말 강아지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 눈 오는 날 발이 시려서 뛰는 건지 아니면 기뻐서 뛰는 건지 모르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기뻐가지고 난리를 칠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실상을 흔들어 보기만 하고 그 실상이 무엇인지 의심하기만 해요. 이거 왜 줬을까? 이게 뭘까? 어떤 사람들 그 선물을 20년 동안 뜯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이게 잘못 뜯었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닐까? 어떤 사람들은 1년도 안 돼서 뜯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참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딱 뜯어가지고 우와! 해서 그 감격을 가진 사람도 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말합니다. 제가 올해는 성령과 방언에 대해서 계속 얘기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때 대한민국에서는 방언을 하면 참 이단시했어요. 저 역시도 방언을 알고 들어오니까 저희 사모님이 저희 어머니하고 짝을 지어가지고 뭐라냐면 어머니 우리 남편이 산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미쳤어요. 아 이게 이불을 두고 썼는데도 이게 소리가요 다다다다 두두두두두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들어서 이불을 지키면서 하는 말이 야 별나게 믿지 마라. 그거 듣기 싫다. 아 이게 얼마나 뜨겁게 내 안에서 역사했는지 하나님께서요. 그 불받는 순간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는 무릎 꿇었는데 제 생각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20cm 뛰었겠죠. 제 생각에는 1m 이상 뛴 것 같아요. 무릎 꿇고 조금만 더 뛰면은 하늘 청장 다 뚫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이 막 하는데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 표준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디 가십니까? 저 부산감자 어디 가십니까? 얼얼 삐뚤루빠 막 혀가 얼마나 뚫어졌는지 그냥 막. 그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받은 은혜를 뺏기지 마라.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참 저처럼 무식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참 뭐랄까 제가 무식하다는 말은 제가 진짜 무대뽀였어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 산수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말한다면 여러분 주판이라고 했죠. 주판을 잘 때고 계산을 지금도 이 전자 계산기가 두드린 거하고 제가 그냥 머리를 계산하는 거 똑같을 겁니다. 그 정도로 머리가 좋았어요. 한 번 만난 사람 잊어먹지 않고요. 그 이름, 전화번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12월
24일 날, 23일 날 올라가서 눈이 얼마나 많이 왔냐면 무릎까지 찼으니까 아마 60, 70cm 이상은 찼겠죠. 돌베트에서 기도할 때 제가 이런 기도했습니다. 제 손에다 제가 손을 가지고 제 머리에 올려서 하나님 내 지혜를 다 걷어가 주시오. 저는 오직 예수님만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할 때는 지혜를 열어주시되 밑에 내려올 때는 좀 어리석게 해주세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지금까지도 밑에 내려오면 어리석어요. 여러분들 저보고 자꾸 까칠하다 하고 저 목사님 왜 그러냐. 제가 사람 대하는 법을 잊어먹었어요. 그때. 그리고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잊어먹었습니다. 그것도 참 다 버린 거예요. 그런 점에 강대상에 올라오면 얼마든지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표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표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얼마든지 해요. 저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하여튼 무식하다는 말을 자꾸 사용해서 죄송하니까는 단순하게 믿다 보면요 때로는 세상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는지도 그것도 감각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금방 잘해 주었는데 금방 말씀 가운데서 나누고 은혜 가운데서 잘 나누고 왔는데 뒤에서 막 이상한 소리 하면요 또한 가슴이 아파옵니다. 요새는 안 아파야 되는데 요새는 더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 40년 전 기도했던 그 기도의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소리를 치고 아무리 절대하더라도 개야 짖으라 기차는 달려간다 이랬던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진짜 약발이 떨어졌는가 봐요. 조금 섭섭한 말이 나오고 조금 힘든 것이 나오면요 아파요. 이제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작전을 바꿨어요. 기도를 바꿨어요. 지금까지는 좀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겨냈어요. 인간적으로 네가 그럼 나도 그런다. 네가 나한테 뭔 소리 하든 간에 나 듣지 않는다. 막 무시하는 식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울기로 했습니다. 소리가 날 때 아버지 하고 울어요. 힘이 들 때 세상에 있어라 내가 너를 이기리라 이랬던 마음이 아니라 그저 웁니다. 아픔이 올 때도 그저 웁니다. 우니까요 시원해요. 그런데 가슴속에서의 답답했던 것이 밀려온 걸요 우니까 위로를 받더라고요. 저희 교회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기적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은 이 교회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어느 거 하나 풍족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누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과하게 나눴는지 저희 목사님들 중에서 저희 교회 소문이 부자로 알고 있습니다. 좋죠? 소문만 무성하더라도
위로받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한번 가슴 풍족하다 해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주의 이름을 대접하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대접합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도 아유 우리 교회는 너무 풍족하다. 너무 먹을 것이 많다. 이렇게들 하시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희는 다 꿈꾸기 속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고기도 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풍족하게 식사를 해주는 꿈꾸기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조금 시간을 보내서 이런 얘기 드리냐? 신앙생활은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면은 하나도 주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고 했어요. 아멘. 현재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전 세계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 것, 나. 그것도 내 가정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내 가족 아닙니다. 어머니가 불편하고 힘들고 아버지가 불편하고 힘들면 요양병원에다가 맡겨요. 내가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인사로 가려면요. 부담스럽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민 갑니다. 왜 더 갈 거예요. 더 해요. 주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을 홀로 두지 않냐고 거기 누굴요? 하와를 만들어서는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 본질을 뭘 줬냐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 이룰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때에 자녀가 잘 되는 것이에요. 범사에 잘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법도와 율례도 지키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의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예의를 알아요. 내 부모를 공경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만 알고 있냐면 선물, 프레젠트를 받았을 때 그 포장지에만 눈뜨게 들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않는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원인, 신앙생활하면서 허다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본질,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믿는 게 뭐 어떻게 믿느냐면 여러분들의 지혜나 지식을 갖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은 성령 받기를 원한다고 입으로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내가 가졌던 것, 내가 누렸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거부해요. 성령이 혹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 깨닫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혹이 또 성령이 거시더라도 내 생각이 주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실패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개입된 생각 속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드리기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받았을 때 증거가 뭐냐면 방언을 해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종교의 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입니다. 종교나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을 체험할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힘들다고 매일 어렵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볼까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지와 명철을 주십니다. 지각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안에 모시게 되면 우리를 성령 삼고 성령은 이 안에 거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새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자기 감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했다고요? 새 방언으로 말했다고. 요새 참 성경 읽기가 무섭습니다. 지금 요새 나오는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하는 새 언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을 언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언어를 얘기하면은 지금 말하는 스피치, 코리아는 코리안 스피치, 영어는 잉글리시 스피치. 이래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가까워졌어요. 성경도 많이 삐뚤어졌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말씀을 병행시키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통고가 아닙니다. 랭귀지가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흥분했어요. 막 방언을 많은 사람을 듣다 보니까 막 난리가 칩니다. 그래서 말하는 저들이 지금 이상해졌다 그래요.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신 거 글을 보니까 이들이 막 지금 똑같이 뭐가 뜨니까 뭐가 뜨는 것처럼 저렇게 흥분되었구나. 감정적으로 하구나. 막 그러한 마음으로 가졌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갑자기 성령의 불길이 어떻게 되죠? 불이 혀같이 그냥 갈라지면서 각 사람이 임했는데 각 사람들이 말할 때 보니까 그들이 벙벙 뛰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언어 속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나라의 말,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언어, 이 사람은 이상 얘기하니까 이때 시작하는 거는 아니 저 사람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아니 저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 나라 말만 못하는 사람들 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희한하게 다른 사람들의 그 나라를 그 말들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각 난 곳 방언을 듣게 하기에 어찌미뇨.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예수를 죽인 예루살렘 사람들은 제자들이 방언은 말하는 것을 듣고요,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세술에 취했다. 예수를 믿다 보면은, 우리 열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다 보면, 또 열심히 있게 찬양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것들 미친 것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지금 몇 시냐? 우리들이 술 취할 시간이냐?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을 보았고, 또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늘로부터 누가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의 뜻이 아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37절에 이 말을 듣고요,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살겠는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억울한 일들 많이 겪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웁니다. 저는 억울해서도 울지만은 답답해서도 웁니다. 힘들어서도 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회개하라. 천국 성령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회개하면 주신다는 약속을 갖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권능을 받고 하니까 능력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다 의로운 사람들이죠.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매일 모욕하지요, 씻지요, 면도하지요, 양치질하지요, 그리고 더러운 거 안 보지요, 더러운 거 안 듣지요. 그렇죠? 그런데 왜 축복을 못 받느냐? 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느냐?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게 파고들어 있는 저주의 것들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숨어 있는지, 혈관 속에 숨어 있는지, 뼈 속에 숨어 있는지, 아니면 위장 속에 숨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신 성령께서는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울어야 돼요. 하나님, 주의 영을 통해서 내 안에 가로막힌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크든 적든 여러분 스스로가 알았다 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면 안 돼요.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부부관계에 좋은 관계를 맺으시든 무엇을 하면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 죄성이 사라졌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하나님은 예수에게 오는 자들을 환영하시고 그들에게 얼마든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부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막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보라고 부어주시나요? 물론 멋지게 살아올 수 있도록 또 해주십니다.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갈까 두려우십니다. 우리가 또 세상 사람이 되어서 세상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왜 성령을 받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임하시는 역사의 증거가 뭘까요? 방언이거든요. 방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방언하십니까? 옛날에 조금 혀가 이렇게 뽀그라져가지고 롯데꼼 이렇게 됐는데 방언할 때마다 이제는 샬롬꼼 이것도 안 되죠,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 혓바닥 한번 내보세요. 한번 내봐요. 뭐 혓바닥 검사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내봐요. 빨리. 권사님은 혓바닥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도 감추고 있어요. 그래. 마스크 벗어야 알지요. 이게 내 건지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혀가 움직이는데 누가 움직이게 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아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죄가 있으면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가 목표하는 방향대로 가게 돼요. 죄를 지면은 무엇하냐면은 자꾸만 배가 고픈 느낌이 있습니다.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해야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감정과 정욕을 쫓는 것, 이것을 죄입니다. 죄가 다른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감정과 정욕을 쫓아가는 게 죄입니다. 예를 들면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이라도 배고픈 사람에게는 유익한 겁니다. 그럼 배고픈 사람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굶어 죽게 됐는데 우상 제물이라는 이유로 안 먹일 부분은 없습니다. 다 먹게 됩니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이라도 육체의 배부름을 드리기 때문에 유익한 겁니다. 그렇죠? 일단 배가 불러야 되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해롭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만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해버리면 죄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적용되면 그건 의가 됩니다. 왜 방언을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고 방언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의지, 내 뜻, 내 방향, 내가 세상적으로 가려던 것을 막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참 똑똑해요. 그래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아주 서두가 있어야 되고 서론, 본론 이런 것이 탁 하고, 또 요새 또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자기 것만 결론만 주세요. 아주 똑똑합니다.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이유가 뭐야? 왜 내가 줘야 되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래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버지라면서 왜 이렇게 난데 안 이루어줍니까? 자기 생각대로 막.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녀 삼아주는 순간에 이미 다 주셨습니다.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받지 못하면 뭐냐면 너희 정욕 때문에 못 받는다. 정욕은 어떻게 받느냐? 정욕이 어떻게 생기느냐면 그건 바로 죄 때문인 거예요. 그 죄가 어디 있느냐면은 바로 내 안에 원수가 심어놓은 그 악한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엑스라이도 안 됩니다. 어떤 초음파로서도 안 됩니다. 겉으로 보는 것은요, 씻으면 됩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들과 싸웠으면 용서하면 됩니다. 용서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내 뼛속 깊이 숨어있는 것은 찾아낼 수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아입니다. 그 자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먹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길 위해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을 원하는 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위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살겠습니다는 고백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멋있는 장면 많이 나오죠. 오늘도 제가 기도하는데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냈을 때 주님이시라면 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제자 중에서 한 제자만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요, 배를 버렸습니다. 저 자식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베드로는 마음속에서 뭘 따라갔냐면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똑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11제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성으로 판단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로 걸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 잘못 봤잖아. 유령봉도 아니니. 그 전에 넘어가야 될 이유가 하나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무리로 뛰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전에 뭐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그렇죠? 엘리야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할 때 12명의 때 물었을 때
11명은 아무도 대답 못했는데 베드로가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하게 하는 것은 육체의 아비가 그 다음에 세상 지식이 너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여서 이 뜻을 가르쳐 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하는 말과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고백은 장차 사도행전에 어떤 사건이요? 오순절 성령의 임재설이 임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기 위해 마음문을 열었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회개의 기능. 베드로가 배를 버렸고 자식을 버린 것처럼 내가 하고자 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원수가 있을 때 내 힘대로 싸워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 물에 빠집니다. 가다가 빠졌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또다시 갑니다. 주여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베드로는요 세상 방법으로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안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뭐라 해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없어요.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뭘 믿어요? 하나님을? 왜 그러세요? 왜 거짓말 하세요? 솔직히 교회 믿었잖아. 목사 봤잖아. 유명한 탤런트들 봤잖아. 그리고 이웃 사람들 병 고치고 병 낫고 이웃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나도 저러면 되겠다. 조그마한 소망을 갖고 왔잖아. 그래도 믿었다고 해드릴게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임해서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거기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셨던 분들 계세요. 못 하신 분들이 있다. 그리고 나는 과거에 받았으니까 또 하면 되겠지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회개하십시오. 우세요. 울 때 그냥 웁니까? 서러워서 울잖아요. 제가 하는 방법 한 가지만 가르쳐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거지가 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집이 없어서 안 웁니다. 뭐 없어서 안 웁니다. 거지가 우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배고파서 그래요. 그럼 우세요. 여러분들 심령에는
영의 생명이신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한번 울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리세요. 나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할렐루야. 난 너와 함께 했다. 그럴 때 이렇게 더 하세요. 이 약 뭐 얻어먹는 거 조금 먹거나 많이 먹거나 뭐 똑같거든. 그래도 배불리 먹어야 될 거 아니요. 그렇지요. 그럴 때보다 더 하세요. 나는 이제는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지만 나는 완전히 신방 차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눈물이 나고요 슬프고 외롭고 갈 길이 박혀있을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을 통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은 성령이요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혀를 아까 혀에 이렇게 내린 줄 아세요? 자기가 자기 혀를 붙드세요. 붙들어요. 들어서 자기 손인데 줘봐라. 말 진짜 안 들어. 잡으세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얹혀버리죠. 진짜 고집이 너무 세신 분이네요. 그리고 안수를 하세요. 주여 이 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다시는 정욕적으로 내 자아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을 하는 믿음으로 여기서 부끄러워서 못 잡으면 집에서 하시오. 손 여러 번 닦고 하시오. 아이고 손가락 어차피 더러운 손인데.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서 당분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렐렐렐렐 깍깍깍깍깍 뚜뚜뚜 아까 했잖아요. 쌀름쌀름 노떼코 해태코 코카콜라 배에서 다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 필요 없어요.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왔구나.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마음에 뭘 갖고 있냐면 그 답답했던 것이 싹 내려가기 시작해요. 샥 내려갔던 것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전히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 그러한 삶을 살면 내 이웃도 또 그 이웃의 이웃도 그 이웃의 이웃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도 무릎을 꿇으실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그리고 웃어요. 그냥 딴 말 하지 말고 울어요. 그리고 혓바닥 잡으세요. 그러면 주님 무릎 꿇을 때 너 왜 혓바닥 잡냐면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시 27절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한번 봅시다. 2장 17절부터 봅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여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터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시는 날, 우리 주 예수님 오시는 날 맞이할 수 있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